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은 밤중에 있겠다 그랬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지구 역사의 밤중에 이 큰 소리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외침이 있을 터인데, 지금으로부터 178년 전 대실망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더라면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도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그 소망은 재림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소망이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그 벅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때 178년 전, 지금으로부터 178년 전, 그들이 그렇게 자기 감자밭조차도 추수하지 않고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비록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너무 마음이 피곤하고 이럴 것 같으면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178년 전에 그 사람들은 몇 주일 동안 세상 일은 아예 거의 제쳐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그들이 죽음의 자리, 임종의 자리에 누워서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눈을 감고 자기의 생애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였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기 기록처럼 이렇게 임종 자리에, 그러면서 누워서 몇 시간만 있으면 눈을 감고 영원히 이 세상 장면을 볼 수 없게 될 사람들처럼 이 저자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조차도 다 같이 그렇게 모든 생각과 감정을 세밀히 반성하였다 그랬어요. 그 큰 사건을 위해서 승천 예복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가장 필요함을 느꼈던 거는 뭐냐? 자기들이 정말 구세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나, 이런 내적인 증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승천 예복, 눈에 보이는 승천 예복은 아니지만 그 내적인 증거, 과연 내가 예수님의 그 의의 흰 예복을 입었는가, 구세주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음을 입었는가, 그래서 영원히 순결함을 받았는가,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가장 큰 절박한 숙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것이 그들의 경험이었어요. 그 작은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 그들이 주로 연구하던 책이, 그들이 또 가장 주장하던 그 성경절들이 주로 어떤 책에서 나왔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경험이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은 꿀같이 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은 후에 지나고 나니, 그 날짜가 지나고 나니 그 배에서는 그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작은 책이 어떻게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작은 책이 분명히 다니엘인 걸 알아요. 자기들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들에서 근거하여서 재림을 고대하고 사건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날짜보다는 사건을 오해한 거였죠. 근데 이것이 왜 작은 책이 다니엘이라고 알 수 있냐면 2절을 보시면 그 손에 표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했습니다. 이 운동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다와 땅을 밟은 것처럼, 물론 이 아시아에까지는 그 운동이 퍼지지 않았지만 유럽과 아프리카와 북미 대륙 이런 곳에서 이 운동이 막판에는 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책이 펴놓였다 그랬어요. 이들은 작은 책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그것이 펴놓였다. 이거는 뭐냐? 그 작은 책이 그동안에는 닫혀진 책이었다는 거예요. 닫혀진 책, 봉함이 되었다라는 책인데,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봉함되었던 책이 어떤 책이었어요? 그 다니엘서 자체에 봉함이 되었다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부분을 다니엘이 오해를 하였느냐, 알 수 없었느냐, 2300 주야까지니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몰랐어요. 물론 9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 천사가 다시 말을 하지만 다니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그 봉함한 것이 열리고 다니엘서가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리에 분명히 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윌리엄 밀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신 윌리엄 밀러께서 재림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그 1831년부터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공중에 전파를 하였고, 또 모두가 그 이제 마지막 막판에 그 마지막 1844년 그 이전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것이 퍼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재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는 그 대실망을 그려놓은 그들의 실망이 오죽하였겠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감자밭에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 그건 나중의 이야기지만 바로 그날 자정이 되도록 그 새벽부터 자정이 되도록 이들은 잠을 안 잤을 거예요. 그런데 자정이 되는 그 시간까지도 밤중에 분명히 그래도 낮에 안 오셨으니까 그 한밤중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던 거예요. 이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록들을 보면 죽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영감의 글에서는 남겨놓으셨어요. 계시록을 말씀을 보셔도 이때 오실 수 없었던 이유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는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 아닌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전파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분명히 대두가 돼야 되는데 매매를 할 수 없는 사건도 이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또 계시록 16장에 무엇이 나오죠? 7재앙이 나와요.
그것도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사형 명령도 아직 없었어요. 이런 거 그냥 까마득하게 이분들은, 오로지 이분들은 주로 어떤 책을 가지고 이 재림의 날짜를 생각을 하였냐면, 주로 다니엘서를 갖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하에 따라서 성소가 하늘 성소가 아니고 이 지상이, 이 지구가 성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세천사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자기들도 나름대로 바벨론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선포는 하였지만 주로 선포한 것이 뭐였냐면은 재림이었습니다. 재림이었어요. 근데 여기 영감의 글 가운데 확실하게 짚어줘요. 천사의 말이에요. 그들은 다시 저들이 바라던 일에 실망하였다.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없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 큰 시련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환난도 있고 짐승의 표를 이겨야 돼요. 짐승의 표가 대두가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사형 명령까지도 받아야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들은 아직 겪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망을 하였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사형 명령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감옥까지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다 포기를 하였지만, 재산까지는 다 포기하였지만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경험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동안에 1000년 이상 거쳐온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오류를 그들은 아직 버리지 못하였어요. 눈들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였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밝혀주시는 바 그러한 완전한 진리로, 순수한 진리로 돌아가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깨끗하게 되고 희어지고 단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생애 가운데서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희어지고 단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그들은 아직 갖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았을 것 같으면 그들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시련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재림의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이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과오에서, 여기 과오라는 단어는 오류라는 단어예요. 직접적으로 오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상에 사는 백성들에게 경고와 기별을 되풀이해서 보내사 그들이 마음을 깊이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여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 전통적으로 내려온 과오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임을 보았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오류들, 가장 전통적인 것, 주된 것들은 삼위일체설, 일요일 준수, 그 다음에 영원 불멸설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이 기별자 자체도, 엘렌 화이트 기별자 자체도 아주 그 당시에 그 소녀, 그리고 감리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신앙은 주로 카톨릭하고 그 오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기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오류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죠? 또 하나의 기별, 바로 경고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둘째 천사의 기별도 그들은 짐승의 표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개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둘째 천사의 기별도 선포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주된 계명,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아직도 그들은 확실히 모르고,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이제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음을 여기서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록 18장을 이들이 외칠 수 있는 위치로 인도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이 실망한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이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죠? 네, 하이람 에슨이라는 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시는 그 영감을 이는 받았습니다. 마치 보는 듯이 그는 영감을 받았어요. 마치 옆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깨달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함께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경험에 참여하였고, 지성소에서 하시는 대제사장의 일과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에 입으리라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성소에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죄의 기록들,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업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지상에 남아있는 백성들,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시는 그 사업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쉬운 자 밑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2300주야의 그 뜻, 그 성소가 정결함을 입은 그 뜻과 그 예수님께서 이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말씀들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그 분명한 뜻,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더 이제 분명하게 되고, 심판하실 시간이 진짜 이제는 1844년 그때 그 대속죄일로부터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을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 또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 그리고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지만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있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깨닫고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자기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그 생애를 정결케 하는 일에, 예수님의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고 협력을 하였습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또는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 왔었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의 정결로 예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는 그 말씀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 이제 마지막 속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자,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자라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이 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상징에 있어서 또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된 것을 그 과거 대속죄일의 행사 가운데서 이 두 염소 제비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염소는 아사셀, 그리고 제비를 뽑는 이런 행사 가운데서 여기 보실 것 같으면 두 염소를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그 행사를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죄는 이렇게 아사셀의 그 머리 위에 다 얹혀지고 그들의 기억에서조차도 다 제거하는 그런 것을 상징으로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제비 뽑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죄의 창시자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임의 원인이 된 모든 죄의 선동자였으므로 공의는 사단이 최종적 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단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도 연중 봉사는 성소의 정결과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함으로 끝이 났다고 하였어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그 사업,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날 때 모든 죄에서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충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경험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충심으로 죄를 회개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흘리신 피,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도 탄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 열린 문. 더 이상 우리는 중세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그들의 경험, 또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정말 여기 말씀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 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움직임에 그들은 온전히 자기들이 굴복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열린 문, 이 열어두신 문은 은혜의 시기 끝까지 계속 그 문이 열릴 것이에요. 옛날 그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을 위한 그 열린 문의 시기가 언제 닥쳤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 그들에게 국가적인 그 은혜의 시기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선민의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경솔하고 불신적이며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의 상태를 예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제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요구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제적인 이 대속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한 거는 지금 1844년 이후로 날마다 대속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였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사는 이 1844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실제적인 대속죄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는데 하물며 오늘날 이 실제적인 대속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세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인성을 쓰셨던 그분께서만이 중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누구의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시는 그 중보, 성령의 탄식을 다른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이끌어내시고 감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이 땅에서 그 일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크신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가르치시는 그 상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또 중보,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완전한 의,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그 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거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백성, 빛의 자녀,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 안 하시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 때문에,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어요.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없는 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다른 분이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런 말씀들을 간과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경고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그러셨고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도 그러셨고 노아 시대에는 이제 회개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했더라면 홍수를 보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불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식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하였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믿지 않는 형편에 대해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그들을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형편에 자기 자업자득으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진정으로 그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이고 행동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그 법이 기록될 때 우리의 생애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도들이 되고 견고한 토대에 서게 되고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무슨 신문이 났냐면은 참 기가 막혀요. 참 난민촌에 전쟁 때문에 난민촌이 생기지 않았어요? 전쟁 때문에 난민촌이 생겼는데 전쟁 때문에 피난 온 게 아니라 가뭄 때문에 음식이 없어서 피난 온 자들이 수두룩하게 서 있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뭄이구나, 기근이구나. 기근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난민촌에 몰려드는 거예요. 먹을 게 3년, 4년 동안 비가 안 온 지역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런 모든 끔찍한 이 지구상의 끔찍한 일들을 마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1844년도에 재림을 외쳤던 그들은 이제 그 사건을 잘못 오해한 거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긴 사건을 재림으로 오해를 하였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다시 예언하여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할 시기. 정말로 보라 신랑이로다. 밤중에 이 한밤중 같은 이 지구상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외침이 이제 곧 들릴 터인데 우리들 몸과 마음 모든 것 우리 곧 오시는 주님의 날을 위해서 또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업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함으로써 진정한 회개와 개혁과 그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재림을 앞당기시는 그 사업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그 크신 위대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지금으로부터 178년 전 그때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임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온 혼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운동이 아니었고 이 대사건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대사건을 지구상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주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 시간까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하여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들 생애가 우리 예수님의 그 정결 사업에 온전히 동참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늘 지성소에 머물고 우리 거기서 행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는 매일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언약, 새 언약이 주님의 법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기록됨으로써 무서운 지구의 역사, 이 대쟁투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